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세워야 함을 말하고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전파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새로이 세워질 사도의 조건을 말하는데 21절, 22절 다시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도로 세워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부터,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해서 이 땅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모르는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전하는 일이 사도의 직분이고 그리고 또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도의 직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사도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승훈 목사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도고 또 자기들이 사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권능과 자격,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 세워지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그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했던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의 사도는 없지만 사도가 하던 일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는 곳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돈, 정치, 권력, 권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다른 것들을 이제 덧붙여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또 마띠아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한 사도를 뽑는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도함이 마땅한 것이죠. 요셉과 마띠아 모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실히 따랐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추천된 거죠. 근데 이들의 속마음을 우리 그 당시에 우리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참으로 그 두 사람을 추천했지만 그 두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의 속마음은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간에 모든 지혜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특히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진중히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분자를 세워야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수단으로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제비를 뽑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할 때 보게 되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알려진 듯해요. 더 유명한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도 알려지고 저렇게도 알려지고 이렇게도 열심히 있고 저렇게도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뽑은 결과는 마띠아가 뽑혔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죠. 홍보를 하죠.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수백억이지 실제적으로 뭐 수천억 들어가겠죠. 그렇게 많이 알려서 이제 그래야 자기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본 사람을 뽑아요. 뭐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러니까 더 익숙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더 일 잘할 것 같다 하고 뽑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선거를 수십 번 했지만 전혀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냐, 그 사람이 잘 알려졌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좋게 보일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을 더 믿고 의지하며 성경대로 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 뽑을 수도 있었는데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죠.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집사들을 안수 집사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제비를 뽑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도를 유다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도 자기들이 뽑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정하신 것이죠. 물론 제비를 뽑는 것만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고 우리들이 이제 성경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을 뽑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뽑지 않은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사도들에 한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직분자를 이렇게 뽑을 때 그곳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늘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